할렐루야.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짧은 한 절 말씀인데 말씀해 보시면은 마른 떡 한 조각과 그리고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른 떡 하나, 먹기가 어려운 이 마른 떡 하나는 가난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반대로 제육, 즉 고기가 그 집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가난한 삶, 또 풍요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난하지만 화목한 것이, 풍요롭지만 집에서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과 또 가정에 주시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육이 집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있는 것은 이 성경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또한 우리도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주일이야. 자, 여러분, 그 시사 용어 중에 하우스푸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을 보면 집은 있지만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영어로 표현할 때 하우스푸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그것이 좀 번듯하고 또 아름답고 멋진 그런 집이 있을지라도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많은 대출 비용을 들여서 집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느냐고 남편과 아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그로 인해서 이 집에 있는 시간보다도 밖에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고 그 삶 또한 피폐해져서 나날이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할 때 하우스푸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치푸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새롭게 건축을 하면서 이왕이면 좀 더 크게 멋지게 잘 지어보자. 그래서 큰 대형 교회를 짓고서 많은 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큰 교회를 짓고, 대신에 성도들이 이 빚을 갚아가냐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못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할 때 처치푸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이 두 가지 경우를 놓고 보면 이 제육이 집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또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이야기할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삶이 결코 나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쁘지 않고 또 행복하지 않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겉모양이 화려하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도 사실 조금 가난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그 삶이 기쁨으로 충만한 행복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얻는 그런 기쁨보다도 가난하지만 화목함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화목한 그런 가정을 일구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화목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뜻을 보게 되면 안정적이다, 또 평안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집을 이야기할 때 화목한 집이다 그러면 그 집은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거주하는 가족 공동체 구성원들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안식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화목한 가정이란 바로 그런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면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서 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그 속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그러면서 평안한 가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 가운데 다툼이 있게 되고 또 때로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허락해 주신 이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화목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복된 그런 가정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참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이 땅에서도 복 있는 삶이 될 것이라.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라고 할 때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또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으로 여기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반드시 행복하고 풍요롭고 풍성한 믿음과 삶을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정말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실천해 보시고 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든든히 서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우리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부모님들이 때로 불화하고 다투고 또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럼 그 가정이 또 그 자녀들이 행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먼저 이 부모님들이 주의 말씀과 교훈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신앙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해 줘야 됩니다. 인정해 주셔야 된다. 그런 가운데 서로를 의지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도와서 채워줌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부모님들이 되시고 그런 부모님의 울타리 가운데서 자녀들이 마음껏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부부 가운데서 유명한 이 가수와 탤런트 부부가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션이라고 하는 가수와 또 탤런트 정혜영 씨라고 하는 분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그 실제로 두 분 가운데서 친자식들도 있지만 또 입양해서 키우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족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도 아주 행복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언제나 한번 방송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된 비결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대접해주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최고로, 아내는 남편을 최고로 대접하는
그런 이 부모님들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이 부모님들이 아버지가 때로는 어머니를 무시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무시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부 가정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다는 거죠. 이 남편 현이라고 하는 가수는 아내 정혜영 씨를 정말 그 집의 최고의 왕비와 같이 그렇게 대접하고 인정하고 존중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인 정혜영 씨도 남편 현을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집의 왕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최고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대우해 주니까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들을 대할 때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다툼이 없고 화목하고 기쁨이 가득한, 그래서 안정적인 그런 가정을 일구어 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서로의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보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는 서로의 단점을 알면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이기 때문에 혹시나 상대방의 단점을 발견하고 너 이거 잘못돼서 고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보면 서로 다툼이 발생해서 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까지만 내가 설령 그 단점을 보아도 알아도 말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결혼을 하고 나서 문제죠. 이제 그때부터는 단점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입이 근질근질 거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단점이 보일 때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당신 이거 잘못됐어. 이거 참 못난 부분이야. 이거 고쳐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이제 감정이 상하고 다투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잘못된 부분, 단점들은 우리가 서로 그것을 고쳐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지적하기 이전에 그분의 장점을, 배우자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개발시켜주고 발전시켜주고 그러면서 단점을 내가 보완해 주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을 한 가정으로 묶으셔서 부부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자를 이 남자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면서 돕는 배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사는 것이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결혼하고 나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을 보기 시작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의 불화가 가득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권면하는 것은 이왕에 한 가정을 이루어서 부모가 되었다고 한다면, 또 부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결혼하기 이전에 서로 좋은 점을 보면서 칭찬해 주었던 것처럼 결혼하고 난 후에도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은 관계가 오랫도록 지속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느 때 하나님 불러가실지 모르잖아요. 나이가 많고 적은 게 요즘에는 상관이 없잖아요. 얼마 전에도 이 인천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사고 나서 젊은 부부가 가운데서 아내가 죽는 그런 불상사도 겪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언제 하나님 불러가실지 모르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이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가족
가정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최고로 대우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서로의 장점을 칭찬해주고 또 보면서 인정하고 그 단점은 보이지 않게 뒤에서 도와주고 그러면서 오늘을 마지막처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 그 부모님들이 든든하게 서셔서 이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가족 구성원들이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이 제육이 집에 가득한 것이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해서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가장으로 세워주신 부모님들이 정말 든든하게 울타리가 되어서 서 있을 때 그럴 때 그 가정에 화목하게 되고 기쁨이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시간 부모 되신 저와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서서 우리 자녀들에게 큰 울타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될 때 그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행하여야 되는 명령이 바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또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가장 큰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된다. 그럴 때 그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불화가 가득한 가정에 가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이 우리 집을 어떻게 하면 좀 화목하게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정말 그런 가정을 찾아가지고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는데 다행히도 그 친구 가운데 한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화목한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내가 저 친구 집에 가서 좀 그 비결을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여보게 친구 내가 우리 집을 좀 화목하게 만들어 가야 되겠는데 좀 비결이 있으면 가르쳐 주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화목한 가정의 가장이 큰아들 부르는 겁니다. 큰아들아 이리 오나. 지금 외양간에 가서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이 송아지 지붕 위에다 올려놓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올려놓는 이유도 분명히 없습니다. 이 송아지가 지붕 위에 올라가면 우리가 불을 보도 뻔할 것이 막 뛰어다니다가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큰 아들이 한마디 불평하고 또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달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외양간에 가서 송아지를 끌어다가 사다리를 놓고 그걸 올리려고 애를 써요. 근데 이거 혼자 올릴 수 있어요? 못 올리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 그의 아내,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며느리죠. 그리고 손자들, 심지어는 이 아버지의 부인인 이 할머니까지도 같이 달려들어서 온 가족이 이 송아지를 지붕에 올리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시끄러우니까 이 불화가 가득한 이 가정의 아버지가 이 친구에게 그렇게 아니 왜 이렇게 밖에 소란스럽냐고. 그래서 문을 열고 봤더니 아니라 다를까 이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송아지를 이 지붕에다 올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시끄럽고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냐고 핀잔을 오히려 이 화목한 가정의 아버지에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버지가 아들아
이제 그만 송아지를 내려서 외양간에 갖다 묶어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또 그 송아지를 갖다가 외양간에 묶어놓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자네는 내가 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을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는데 왜 그 비결은 가르쳐주지 않고 왜 쓸데없이 가족들을 힘들게 송아지를 올라가라 내려가라 만드냐, 그렇게 핀잔을 줘.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바로 우리 가정의 화목의 비결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화목한 가정의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것이 이 가정의 화목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아가 생기면서 자기 주관이 뚜렷해지면서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합니까? 그렇지 못해요. 저도 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에 이 학창시절에 학교 갔다 오면 항상 저녁 때 아버지가 이제 술상을 이렇게 차려 놓으시고 술 한잔 드시면서 저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형님도 같이 상에 불러 앉아가지고 한 2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항상 일주일에 한 2번, 3번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걸러서 듣는 시간을 갖는데 이게 참 고역의 시간인 거예요. 매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죠. 너 동네 사람들을 이 아버지처럼 생각하면서 인사 잘해라. 어려운 일 있으면 가서 도와드려라. 뭐 이런 말씀으로부터 해서 동네 대소사 일들을 다 관여하시면서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그걸 따라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고 집에 농사 짓는 일도 도와드려야 되고 동네 이웃 주민들의 아저씨 아줌마들의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대신 심부름도 해야 되고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1인 3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 아버지가 거의 할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역도 못하고 그냥 막 2시간 동안 그 앞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말씀을 거꾸로 아버님에게 드리기 시작했죠. 아버지, 이건 틀린 말씀이에요. 이건 옳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는 그런 경험들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죄송하죠. 제가 그런 부모가 돼서 저희 어린 자녀들이 그렇게 자기 뜻을 주장하면서 저희가 제일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It's my life. 그러면서요, 내 인생은 내 거야. 엄마 아빠 참견하지 마.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가 거의 겨우 같은 시기에 중학교 1학년 때예요. 재호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내 인생 내 거니까 참견하지 마.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충격을 좀 받았는데 저도 돌이켜보면 아버지한테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부모님이 악한 일을 시킬 때 그럴 때 그것까지도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선하신 뜻, 또 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 이것들에는 우리가 토를 달지 말고 이 아들들과 같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 가정에 화목이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면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들도 이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노엽게 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느냐면 그것이 거꾸로 부메랑이 되어서요. 자녀들에게 복수당하는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수많은 임상시험과 경험을 통해서 이걸 책으로 정리하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각각 노량진교회 집사님이신데 전성수 교수님이 부천대 유아교육교에서 이 유아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복수당하는 부모, 존경받는 부모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복수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이 어린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면 그것이 이 자녀들에게 부정적으로 뇌에 작용을 해서 그것이 자라면서 나중에 분노가 자라서 거꾸로 그들이 장성했을 때 자신들이 힘을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행할 수 있을 때 부모님들에게 복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부정적인 자극과 경험, 스트레스를 주는 교육과 환경을 제공하면 그것이 뇌에 그대로 저장되어 성격에 영향을 미치고 나빠진 성격을 통해 부모에게 부정적인 자극과 스트레스를 돌려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이런 원리를 어디서 찾았겠어요? 물론 임상실험을 통해서 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찾아서 얻은 지혜겠지만 그 근본이 뭐겠습니까? 성경 말씀 아니겠어요? 에베소 6장 4절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원리들을 찾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게 될 때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된다.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인격적으로 무시당할 때 그리고 무시를 하는 분들이 누구냐라고 그럴 때요,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 자녀들을 무시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일들을 하냐면 안타깝게도 실제로 부모님들이 그런 일들을 하신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또 장성한 자녀라 할지라도 이 자녀들의 인격을 무시한 적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그런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도 이 자녀들을 무시할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자녀들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그 속마음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드러난 현상만 보고서 너 이거 잘못했어. 너 내 말 안 들으면 혼나. 그러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얼마나 다그칠 때가 많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잘 훈계하고 때로는 매를 들어서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게 부모의 책무죠. 그러나 그 이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 자녀들을 무시하고 아프게 하고 그로 인해서 그 가운데 화와 분노가 이 자라나게 만드는 일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자녀들에게 복수를 당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이 자녀들을 양육하실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의 부모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저도 주의 말씀으로 이 자녀들을 특히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간 이 자녀들을 키운다는 게 참 어려워요. 집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이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이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고귀한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대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주 안에서 순종하고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는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신다 그러면 그것만큼 귀한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우면요,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부모님들이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스펀지와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스펀지가 뭔지 아시죠? 이 물이 뿌려지면은 그 스펀지 갖다 이렇게 대면은 물이 그 속에 흡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가정도 이런 스펀지와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가정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픔을 겪습니까? 근데 그런 아픔과 스트레스를 겪고서 집에 왔는데 집에서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다시 강건해져서
사회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학교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가정에서 더 스트레스가 쌓여져 버리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것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에요.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을 이 스폰지와 같은 그런 가정을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밖에서 일하다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좀 다 풀어놓고 또 안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이 분위기를 이 아내와 또 자녀들이 만들어줘야 된다. 그럼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자녀들 보면은 밤 10시, 12시까지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친구들과의 그런 갈등을 해서 스트레스가 많은데 집에 와서조차도 부모님에게 위로받고 위안을 얻기보다는 너 이거 더 해야 돼.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서 막 꾸짖고 저기 하신다면 이 자녀들이 어디에서 위로를 받게 되냐는 거예요. 친구가 해주겠어요? 선생님이 해주겠어요? 아니면 주변에 누가 해주겠습니까? 부모님들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까지도 품어 안고서 사랑의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가정이 될 때 여러분 그 가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이런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 또 우리 자녀된 자들의 마땅히 행할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든 안 들었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노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참고 인내하시면서 멋진 부모님들이 되셔서 자녀들로 하여금 마음껏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서 활동할 수 있는 큰 인물로 세우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셔서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어려움들이 올지라도 시험이 올지라도 유혹이 올지라도 부모님들이 그것을 다 물리쳐 두시고 자녀들이 안정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자라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 있는 성도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이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화목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라고 하는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